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갖는 날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열매와 먹을 것을 허락하셔서 또 영적인 열매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사랑에 만찬에 초청된 분들을 다시 이 주일 교회에 초청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초청잔치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은 바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영혼의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이 기뻐하실 사실로 인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부터 내 영혼에 복음의 씨가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시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 초청잔치 때는 그동안 주일 예배 때 보고 있었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전도서를 계속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가 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는 인생이 무엇이고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오신 분들에게 그와 같이 인생을 바로 보고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자들이나 또 기존 성도님들 모두 오늘 전도서에 담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아시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신다거나 또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3번의 주일 초청 행사를 통해서 3번에 걸쳐 전도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첫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며 유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한 것을 3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인생에는 만족과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며 또 결정적으로 셋째는 인생은 기억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생은요, 그 1장 3절에 나왔듯이 해 아래서의, 즉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해 아래서는 그것을 나타냈죠. 하나님 없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은요, 이 해 아래서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이유로 헛되고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서론격으로 말씀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본문인 1장 12절부터 18절부터는 그것에 대해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 솔로몬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본론격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먼저 그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헛됨에 대해 말씀했던 것이었고요. 이후 또 지난 3번째 본문인 지난번 본문이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차원, 아까 정신적이었다면 이제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헛됨에 대해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지혜의 왕답게 인간의 육신보다 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신에 대해 먼저, 그 지혜에 대해 먼저 이제 말씀했다면, 다음으로 육신과 관련해서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물질의 복까지 받은 왕으로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육신적인 일들을 거의 모두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해 아래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연구하면서 먼저 그 해 아래에 그나마 가장 고상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지혜마저도 괴로움과 고통일 뿐 인간 사이의 여러 문제 해결과 답은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그 모든 일이 바로 해 아래서의, 즉 하늘 아래서의, 즉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진리와 답을 찾아보려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음 지난번 본문에서는요, 지난번 본문에서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번엔 육신적 측면에서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 솔로몬이 웃음이나 또 희락이나 또 술이나 뭐 사업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결국 헛되고 무익만 남을 뿐이지 그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보람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늘 아래, 해 아래에 그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이어서 그 두 가지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의 헛됨에 대해 경험하고 또 연구한 것을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언급하되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또 이번에는 그럼 그것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제시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그것들의 헛됨과 또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초청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잘 보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이, 믿음이 결국에 생기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결국 올바로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헛됨으로 그 해 아래서의 지혜의 헛됨을 말씀하고요. 또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육신적 측면의 헛됨으로 해 아래의 수고, 아까는 이제 정신적 측면으로 지혜였다면 여기 육신적 측면으로 수고입니다.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며, 다음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의 이 해 아래서의 지혜의 헛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지난 1장 후반부인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다룬 주제인데, 여기 이제 다시 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그 지혜의 헛됨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까요? 이번에는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관찰하고 연구한 그 지혜가 헛되다라는 이 결론에 대해서 자신의 후손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언급하며 점점 죽음과 연관해서 그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헛됨을 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절에서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란 말은 지난번 1장 17절, 1장 그 지혜에 대해서 다룬 그 본문인 1장 17절에 나왔던 지혜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1장 17절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것들을, 그 지혜와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알고자 하였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지혜만 그렇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즉 이제 여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말하자면 망령됨과 어리석음 또 함께 알고자 했다라고 했던 것은, 그것들이 그 망령됨과 어리석음, 그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이 이 지혜의 반대격인 말로써 그것들을 함께 알므로써 이제 그 어리석은 것들은 피하고 대비하고 극복하면서 지혜를 좀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결국 그렇게 알게 된 지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결론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 즉 괴로움과 고통도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내가 돌이켜 그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여기 내가 돌이켜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내가 향하여, 내가 대면하여, 그것을 이제 향하여 이런 것이라는 말이고요. 또 보았다라는 말은 원래 숙고하다, 주목하여 보다 이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고찰하면서 막 연구하면서 보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이기에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기자인 이 솔로몬은요, 그 세 가지들, 여기 세 가지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자세히 숙고하여 이제 더욱 알았거나, 아니면 이미 숙고하여 연구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라고 합니다. 왕의 뒤에 오는 자. 이 왕의 뒤에 오는 자가 이제, 여기 왕은 자기 솔로몬을 얘기했죠. 왕인 솔로몬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요. 후손. 그 후손이 무슨 일을 행할까라는 말로, 그가 그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그 후손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깨달을까를 궁금해하며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라고 하며, 이미 오래전 솔로몬이 행하고 깨달은 것일 뿐일 것이다 라고 이 또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내가 뭐 겪어보고 깨달았던 이러한 것일 것이다. 연구가 깨달은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곧바로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그것을 자신의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헛됨에 대해서 잘 알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자신의 후손 또한 알아봐야 그 결론에서 못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부터는 솔로몬 자신이 그 지혜의 헛됨에 대해 깨닫게 된 과정을 이제 1장에서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말씀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바로 자신의 후손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말씀한 것에 이어서 그 지혜와 또 그와 대조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얘기했지만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지혜와 그 망령됨과 어리석음 중에서 이 망령됨과 어리석음 원래 원어로 보면 다 둘 다 미련함,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 중에 이제 어리석음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 우매.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우매. 어리석음과 이제 똑같은 말이 우매. 그 우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 둘, 즉 지혜와 우매 이 둘로 나뉘어서 그걸 대조해 가며 결국 지혜의 헛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둘에 대해서 자세히 대조하여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대조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을 거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다는 말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1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즉 이 눈이 밝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눈이 머리에 있다라는 말인데, 눈에 머리 있다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볼 때 머리로 잘 판단하고 통찰하여 합리적이고 유익이 되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우매자는 어둠에 다닌다. 즉 뭡니까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행동해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 결국 헛되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지혜 없는 우매자와 비교해서 나름 이 지혜에 유익되고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지혜와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이렇게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건설적이고 이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남들보다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요. 또 여러 방면으로 서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를 높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이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하지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여기 뭐뭐하건 니와가 이제 하지만이 된 것이죠. 하지만이라는 말이 생략돼서 이들이 당하는 건 뭡니까?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즉 하나로 통일됨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며 그에 대해 더 자세하게 15절 상반절에서 표현합니다. 이 신중에 이르기를, 즉 마음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내가 어찌하여 뭐 지혜를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다시 그 지혜가 헛되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지혜자나 우매자가 무엇을 당하는 것이 일반이고 통일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 이어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와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은 못하나니 이들은 다 잊어버린지 모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인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일반되고 통일되게 당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앞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고 또 후일에는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다음에는 자신이 이 땅에 살 동안 아무리 지혜를 구비하고 현명하고 유익되게 남보다 똑똑하게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더욱이 세월이 흐르면 기억조차 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과거에 이 지혜를 쌓고 똑똑하게 살아서 부를 쌓거나 또 어떤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들 중에 누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그나마 약 한 100여 년 전에 최근의 시간 중에서는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몇몇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더 나아가 몇백 년 전 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지만 또 있을지 모르지만 더 오래되면 거의 희박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잊혀져 버려지고요. 또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고 남겨진다 해도 마치 신화처럼 취급되어 버려서 결국 지혜, 그 사람한테 지혜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사실을 이제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났던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고 지혜를 그렇게 많이 소유했던 그 솔로몬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7절에서는 이러므로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지혜의 헛됨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면서 결론과 자,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요. 자, 먼저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는 삶을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였다는 건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지혜의 헛됨을 알고 이와 같이 격렬하게 그 삶을 아주 증오할 정도로 격렬하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 그 다음 이는 이란 말과 함께 말씀합니다. 바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괴로움이라는 말은 원어로 악하고 해롭고 슬프고 비참함을 말합니다. 또 유쾌하지 않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움을 말합니다. 같은 얘기. 그나마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그 지혜마저도 그와 같이 헛되기에 그 해 아래서 하는 삶, 일이나 삶이 모두 그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1장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다고 했었으니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참고 얻은 그런 지혜가 그와 같이 헛되니 그 괴로움은 더욱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난 1장 초반 전도서 앞부분부터 나온 말로서 이제 1장 1절부터 하늘 아래 하나님이 없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초점을 두고 가장 고상한 이 지혜와 같이 최고의 가치 추구를 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지혜의 헛됨에 대해 말씀했다면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육신적 측면에서의 수고, 이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수고는 노동하고 노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여러 사업과 일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 절마다 그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다른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수고가 자신의 후손과 관련하여 헛됨을 말함으로 말입니다. 후손과 또 관련됩니다. 여기서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단락에 그 지혜의 헛됨과 연관하여 앞서 말했던 그 지혜의 헛됨과 연관해서 17절에서 그때 앞에 17절에서 해 아래서 모든 일이 괴로움이라 라고 말한 것과 이어져서 이 수고의 헛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지혜와 함께 이제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또 특징적인 것이 거의 매절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 단락에서는 마치 마지막 그 17절에서만 그 말이 나왔다면 이제 이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은 그와 이어지게, 그와 연관되게 말하고,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 절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헛되도다라는 말도 앞 단락보다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헛되도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한 가지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그 수고의 헛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수고가 지혜와 함께 연관되고 또 후손과도 연관되어서 지혜나 후손과 연관되어서 바로 지혜를 써서 수고한 모든 그 수고가 후손에게 넘어가기 헛되다. 예? 지혜를 써서 수고한 수고로 이제 말하고요. 그 수고가 또 후손에게 넘어가기에 헛되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요. 먼저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여기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다. 하나였다는 건 아까 나왔듯이 증오하고 미워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는 이러면서 내 뒤를 이을 자, 즉 후손이죠. 후손에게 끼치게 되기 때문, 즉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을 아주 증오했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더 자세히 그 사람이, 즉 그 후손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는 모르지만, 예? 지혜가 있는 자일지 지혜를 힘쓰는 자일지 그렇지 않은 자일지 모르지만 자신은 분명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요. 여기 지혜를 나타냈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다하고 애를 써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예? 이제 지혜를 다해 수고했다고 나올 때 그냥 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 지혜와 연관돼서 지혜를 다 해서 수고한 그거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결과를 얼마나 머리를 써서 수고하는데도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즉 그가 군림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다 넘겨져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8, 19절을 보면은 이 수고가 지혜를 다한 수고를 말하고 있고요.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지혜를 다한 수고가 헛된 이유를 바로 그 수고를 후손에게 넘겨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앞에 18, 19절과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18절에서는 하나였다, 증오였다라는 말을 썼다면 여기서는 대신에 실망하였다, 낙담하였다, 여기 실망케 하였다는 게 실망하였다는 겁니다. 이 실망하였다, 낙담하였다라는 말을 쓰면서 또 그 이유로 21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라는 말로 다시 여기서 어떻습니까? 해 아래서의 수고가 지혜를 다한 수고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했다. 지혜를 다한 수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수고하였어도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 아니한 자, 즉 이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후손이죠. 수고하지 아니한 자, 후손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까지도 암시하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에게 업으로 끼치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몫으로 다 넘겨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거기 큰 해로다라고도 하여서 그것이 큰 손해와 악이 되는 이름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와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정말 이것이 헛되며 정말 괴롭겠습니까? 이 수고가. 정말 결국에는 이 하나였고 증오스럽다는 겁니다. 해봐야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말 후손과 관련, 후손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또 지혜가 수고가 지혜를 다한 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 다음 22, 23절에서는 이 두 번째 부분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소득이 무엇이냐? 이 여기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마음과 지혜를 다해 수고한 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죠? 이 지혜를 다해 수고한 걸 다시 한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소득이 무엇이냐? 얻는 것, 남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며 시작하면서 이어 23절과 같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소득과 얻는 것이 바로 슬픔, 즉 이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듯이 심지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면서까지 근심하며 수고했는데도 말입니다. 마음이 이제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건 아까 그 근심하는 이러한 것에 마음에 쓰는 것에 더 지금 그걸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수고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 22, 23절에 나왔던 마음에 애쓰고 또 이 근심하는 것은요, 지난 1장에서 지혜를 추구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이 많다라고 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자신의 그 모든 그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려 했던 수고가 결국 후손이나 또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라고 결국 이 수고의 헛됨에 대해 결정적인 결론을 솔로몬이 조출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더욱 여기 힘주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단락의 이 지혜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 17절에서 괴로움과 고통만을 주기에 헛되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면 여기 두 번째 단락의 수고, 더 정확히 말해서는 지혜를 다한 수고죠. 그 수고도 후손이나 다른 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결국 슬픔과 고통만을 주기에, 아까 그 괴로움이란 말도 거의 같은 말이죠. 슬픔과 고통만을 주기에 헛되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슬픔은 이제 정신적으로 지혜로 애씀으로 인한 그 괴로움에다가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 노동으로 인한 수고의 고통까지 포함한 슬픔이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 지금까지에 대한 결론으로 그럼 헛되지 않은 유일한 삶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하죠. 자, 먼저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는 먹고 마시며라는 말과 그 다음 말이 나뉘어져 있죠. 이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 말은 쭉 이어서 그냥 쭉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딱 나눠져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나오고 수고하고 심령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나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먹고 마시며라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 앞에서 안 나왔던 것이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이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평생을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앞서 말한 지혜를 다해 수고하며 사는 것에서, 지혜를 다해 하게 수고하며 사는 것에서 신령과 마음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 괴로움과 슬픔만이 남아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 낙을 누린다라는 말과 같이 선하고 기쁘고 만족하여 이 소득이 되고 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과 같이 내가 이것도 본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 앞서 12절에 나온 보았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 또한 솔로몬이 숙고하고, 본다는 말이 숙고하고, 아까 12절에서 나왔을 때 똑같은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숙고하고 주목하여 보며 잘 관찰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참 이걸 그랬더니 그 다음 말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것도 본즉은 이것도가 그 뒤에 이게 아니라 헛되다에 이게 수식하는 것처럼 봤다, 이것도 봤다라는 쪽에 이제 더 지금 수식하고 이것도 연구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다음에 결론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말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5절은 방금 24절에서 말한 두 가지인 먹고 또 즐거워하는 일, 그 낙을 누림죠. 낙을 누림에 대해서 있어서 누가 나보다 승하랴라고 하여, 아마 솔로몬이, 나는 솔로몬이 자신이 그 먹고 즐거워하는 일을 제가 두 개로 아까 분리했는데,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24절에서 두 가지 먹고 그 즐거워하는 일을 솔로몬이 많이 겪어보면서 이 사실을 잘 숙고하고 연구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성경에 따라서 이게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또 번역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난다는 걸 자기가 연구해서 알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떤 자기가 그렇게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이걸 연구해 본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고 했던 아까 24절에서 나온 그 결론을 얻은 것에 대해 자신이 숙고하고 관찰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더욱 결론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자, 거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 즉 이 말은 그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은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 좋은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전도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와 같이 지혜를 얻었을 때 괴로움과 슬픔이 아닌, 여기 희락이 나왔죠. 지혜와 지식 다음에 희락. 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반대로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에게는, 즉 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아까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에게는, 그 죄인에게는 노고, 즉 이 말은 앞서 말한 그 수고인데 그거가 약간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통이 담긴 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로 이제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 쌓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 앞에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 죄인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요,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 해 아래서, 즉 하나님 없이 그렇게 지혜를 다해 애써 수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래봐야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나고, 더욱이 여기 말씀했듯이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수고하여 모은 것도 자신은 죽음으로써 관리하고 군림하지도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아까 봤듯이 후손뿐만 아니라 앞서 21절에서 나온 수고하지 않은 자가 또 암시하고 있었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죄인을 향해, 이 앞에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향해, 즉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다룬 그 죄인을 향해 최종적으로 이제 못을 박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와 반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낙과 즐거움과 희락이, 24절부터 보여줬던 그 낙과 즐거움과 희락이 이 땅에서부터 있을 것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게는 여기 지혜도 결국 헛되지 않고 얻게 됨을 보여주는데, 그 지혜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즉 죽어서 끝나고 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늘 지혜는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 죽어서 끝나는 지혜가 아닌 영원히 남는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됨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주일 초청잔치를 맞이해서 보게 된 이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해 아래서, 즉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정신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또 육체적으로 온 정신을 기울여 노력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후손이나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줌으로 결국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만이 남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 땅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있고요.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영원한 지혜를 가져 나중에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이어갈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성도님들과 또 기존 성도님들 모두 이 사실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다면 이미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 땅만의 삶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것인지 분명 어느 정도 체험하고 감지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수고에 의해 또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하고 영원한 지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 땅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지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잘 알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이제라도 꼭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전에
죄인된 채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 결국 그걸로 끝날 삶을 살면서 벗어났어.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만 가는 나그네 나의 짐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구나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에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해 아래서의 그 하나님 없는 삶으로서 여러 가장 고단한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지혜를 추구하며 또 지혜를 다해 육신적인 측면에서 또 애써 수고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결국에는 경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결국엔 헛되지 아니하고 남겨지고 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을 누리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전혀 반대 차원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헛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인생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지만 똑같습니다. 다 겪어봤으면 다 누릴 대로 누려보고요. 다 지혜대로 가져갈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얻은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제시해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말씀 분명하게 알고 이거 붙들지 않다. 너희들 얼마나 헛수고하고 헛된 삶을 살고 물거품되고 말아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히 그 가운데 살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지혜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섬기고 우리가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진정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 진정 제대로 된 삶, 남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정말 주일 초청잔치를 맞이하여서 이 전도서 말씀을 이어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체험과 경험과 또 연구와 얼마나 세심한 고찰과 이 관찰에서 나온 이 결론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솔로몬이 얻은 이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놀라운 사실, 누구나 결국엔 겪고 거쳐가야 될 이 인생의 사실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붙들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정말 인간이 중심되고 이 땅이 초점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또 죄인이라고 이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끝날 삶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 괴로움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너희의 주인을 알아.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너희들이 주인된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무슨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그런 주인 된 것이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헛되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너희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이제 분명하게 붙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지혜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뭘 누린다고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뭘 얻었다고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삶, 진정 우리에게 유일하게 붙잡도록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는 것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